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26번을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부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바꾸며 환난날에 나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적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한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으로 살피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66장 부르신 이후에 김서미 장로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희들을 진정하여 부르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는 저희들 이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의 힘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모든 처소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 주의 사자를 항상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에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사단의 문제를 깨뜨려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제자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만민에게 복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할 때마다 저들에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회복 성교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역한 야소폰 목다한 지역의 모든 전도학교와 한국에 있는 랩런트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태국의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날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아버지 24시를 기도 속에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WRC와 SRC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후대가 항상 복음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음 누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를 놓고 24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항상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반복되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조조와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해방 속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그 속에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반석의 새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그리스도와 늘 동행할 때 모든 반복되는 사단의 권세가 온전히 무너지게 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주의 손이 함께하며 하늘의 권세로 역사하시사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더 풍성한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불신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정확하게 저들을 진단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아버지 확장시키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귀중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수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령과 간절한 복수가 쏟아져 펴지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그 상한 부분들이 다 치유되며 갱신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주의 치유의 손길을 아버지 바라여 주셔서 저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4시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 속에 있으며 찬양과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아버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를 한 주간도 더욱 풍성하게 누림으로 많은 사람 앞에 아버지 열매 맺는 증인으로 모델로 믿음의 모델로 아버지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로마서 16장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특히 11장에 믿음의 증인들로 아버지께서 다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주의 사전 목사님과 말씀 증거하실 전도사님과 늘 아버지 입사시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모든 전도 제자들에게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부분에 근심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 402페이지에 있는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일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받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응답을 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첫째로 언약의 땅을 떠난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룻기의 배경이 되던 때는 언제냐면 여사사였던 드보라와 바락 장군의 활약에 힘입어서 이스라엘이 누렸던 40년간의 평화가 끝난 이후에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던 시대입니다. 이런 힘들었던 시대에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그때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 흉년이 온 것은 왜 왔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천하가 흉년이 들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소산물들도 위대한 군대가 모두 약탈해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때 흉년으로 인해서 유다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거느리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대를 이어야 할 성도들이 언약이 없는 땅,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간 것은 언약을 버리고 식량 때문에 우상 숭배와 타협한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언약을 놓쳐가지고 문제가 온 것은 언약을 회복해야지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근데 언약을 놓쳐서 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언약 회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들,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나오미의 가정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피하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도 환난이 그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한 나오미의 가정은 가장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3명의 과부만 남는 등 베들레헴에서보다 더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을 회복하고자 갈망하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던 나오미였는데 룻기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서 이제 원래 있던 자기가 원래 있어야 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게 된 것은 양식,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곧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인간의 위로나 도움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인간으로는 안식이 없고 치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자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적인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 참된 위로, 참된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의 삶은 끝없는 소망이고 그리스도 밖의 삶은 소망 없는 끝이다. 이 나오미가 언약의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고
당장 먹을 것이 적은 것만 크게 느껴졌던 나오미였지만 이 언약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심히 갈급해지고 외로워질 대로 외로워진 이 나오미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바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데 발걸음을 재촉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압에서 정리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면서 두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에게 자신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원래 살던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둘 중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서 떠나서 모압 백성과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갔어요. 나오미는 남은 며느리였던 룻에게도 룻기 1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나 룻은 오르바처럼 우상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의 이러한 결단과 고백은 그녀가 단순히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효성만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기 민족의 신인 그 우상 그모스를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룻이 신앙적으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이제 그에게 돌아가라는 말하기를 그치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언약의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두 과부의 이동이었지만 언약을 갈망하며 언약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 두 사람의 이동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 룻과 같이 이방인들이었고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룻을 언약적으로 축복하시며 귀한 존재로 만드셨듯이 룻처럼 이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럼 두 번째, 자 언약의 하나님을 이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붙잡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룻이 언약의 땅으로 오게 된 것은 시어머니를 향한 효성 때문이 아니고 유대 땅의 모압보다 더 살기 좋아 보여서도 아닙니다. 룻이 언약의 땅으로 오게 된 것은 룻기 1장 16절 말씀 고백이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인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시어머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룻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런 룻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의 미션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 세 가지 미션을 여러분이 한 주간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 말이 뭐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님이나 부모님이 믿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제가 우리 호림이한테 호림이 중학교 3학년 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너희 엄마가 예수님 안 믿고 너한테도 믿지 말라고 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때 호림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믿지 말라 그러면 안 믿어야죠. 당연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직은 엄마가 믿어서 교회 다니는 거지 본인의 신앙은 아니구나라고 속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서 호림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만약 엄마가 예수님 안 믿고 너한테도 믿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호림이는 그때는 뭐라고 대답했냐? 똑같이 대답했으면 여기서 얘기도 안 했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믿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믿어야죠. 이 대답했어요. 그때는 이제 엄마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본인의 신앙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울이었지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였어요.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도둑질해서 도망갔고 또 범죄해서 감옥에 간 밑바닥 인생의 오네시모였지만 그 감옥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변화가 되었고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많이 짓고 실수를 많이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가 많은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고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던 우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눌린 인생을 살던 우리들에게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마귀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귀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한 룻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상의 나라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언약의 백성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룻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와 사탄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여러분은 다시 모압과 같은 흑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으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 나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왕년에 성령 충만해서 전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영적 상태 안 좋으면 우리는 또 불신자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서 불신자 때 체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굶는데 장사가 없다고 예배 실패를 장기간 하게 되면 아무리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불신자처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 시간이 계속 없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 제자라고 할지라도 불신앙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단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그치면 내게 타오르던 믿음의 불이 확 식어버린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잠깐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성취되고 역사될 겁니다. 사무엘 차드렉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귀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교회 봉사, 기도 없는 예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려워하면서 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경 속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또 룻처럼 날마다 기도의 힘을 얻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려면 나의 전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그곳에서 그 모압 여자였던 두 며느리가 보고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여자들이었던 두 며느리에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룻은 그 고백을 따라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오미처럼 섬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신앙의 영향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 룻이라는 불신자 여자가 하나님을 믿게 됐듯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누렸는데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늘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있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은 자의 기도와 전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저는 우리 가족들 현장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까지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와 전도를 보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나의 전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붙잡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이제 돌아는 왔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을 것을 위해서 곡식 이삭을 줍고자 어느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줍게 됐는데 그 밭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보아스가 누구냐? 가나안 정복 시절에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갔던 살몬과 여리고 기생이었던 라합의 결혼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아브라함의 10대 손이며 보아스의 엄마는 언약의 사람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성경 구절로 봐도 보아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룻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연히 계획 없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보아스와 만나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 운동과 룻을 위하여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이라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말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을 만난 보아스는 이 그녀에게 룻기 2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겔레만이라는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인간의 의지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배후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10대 손이며 언약 중심이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 언약의 대를 이어 그리스도가 오시게 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언약 하나 때문에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룻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은 룻의 인생은 이렇게 모압에서의 삶 이전과 다르게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이렇게 만남이 축복으로 오게 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가난의 문제로 해결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룻과 같이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실현됩니다. 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습니다. 오벳. 룻기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룻은 원래 모압 족속이었잖아요. 모압 족속은 본래 어떻게 시작됐냐면 저주 속에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이 롯의 딸의 근친 상관으로 인해서 생겨난 족속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계속 괴롭혔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도록 속였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혈통으로만 볼 때는
모압 족속이었던 룻이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었지만 모압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그녀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언약의 대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아마 구약에 있는 여성분들 중에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입니다. 이러한 룻을 가리켜서 유대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칭찬했냐? 제가 볼 때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최고 칭찬인 것 같아요. 룻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명의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저주받은 족속이었고 저주받은 존재였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룻은 언약 가진 7명의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중에 시어머니들 계시면 아들이 더 귀합니까? 며느리가 귀합니까? 말로는 며느리로 하지만 중심은 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7명의 언약 가진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얼마나 이 최고의 찬사입니까?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오미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라보는 여러분 계시고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룻처럼 7 아들보다 귀한 하나님의 복받는 응답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대가 다윗 같은 전도 제자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와 세상 문제로 고통 속에서 불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대를 잇는데 쓰임받은 룻처럼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 가문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며 구원의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로 기도하면서 구원의 응답을 받는 성도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붙잡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증거하면 상대방의 마음과 인생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경 속의 신앙 위인들에 대한 성경 구절 중에 3구절을 여러분이 이번 주에 붙잡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은 자의 고백 3가지를 우리가 한 주간 미션으로 붙잡아야겠어요. 첫 번째,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후반부에 보면 하박국이라고 나와요. 하박국 3장 18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응답을 안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성경 구절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의 고백이거든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12제자들이 다 이제 믿고 따를 때 도마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믿지 않았었는데, 그러한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본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게 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언약을 붙잡은 것과 같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루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이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인생 종교문화개혁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약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계시는 이경란 지사님 놓고 기도하시고 연로하신 박수정 지사님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지금 중앙대 병원에서
폐에서 공기가 새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 김현서 랩런트 놓고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2021년 상반기 재정 보고를 재정부에서 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인 7월 4일 주일은 오전 예배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특별한 건 없고 맥주절에 필요한 말씀 붙잡는 시간, 그리고 성가대 특성이 있고, 제가 다른 때는 양복 입지만 이 절기 때는 목사 가운을 입고 예배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주일 오후 예배는 수정 랩넌트 대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수정 랩넌트 대회는 8월 7일 날 토요일 날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본부 강고는 7월 20일 화요일 237 화요시대 언론이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시작하고, 7월 29일 목요일 리더 수련회가 교회에서 오후 6시에 시작됩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과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부르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충만한 교통하시는 그의 역사, 오늘 여기 언약 잡고 결단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저들의 부대와 생업과 전도 선교 현장과 우리 조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